설교 직전에 여기 앉아있는 제 마음이 제일 긴장됩니다. 예, 가슴이 쿵딱쿵딱 뛰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긴장 안 하는 것 같다고. 안 하는 것 같죠? 예, 긴장하고 있는 찰나에 이 찬송이 나오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로 내가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만 몰라. 정말? 선뜻 믿지 못하고 본인도 놀라는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밤늦게 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풀려나서 그들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했는데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무엇 하십니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만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도 같아요. 불완전한 믿음을 채우는 완전한 은혜.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채우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이게 풀입니다. 그럼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배경입니다. 지난주 이어진 본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 퍼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쾌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였던 안디옥에도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이들이 경건했으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최초로 규모를 상당히 갖춘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기독교는 탄탄되도록 점점 더 성장할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강력한 새로운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핍박이 불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의 확산이 누가 봐도 눈이 부실 정도로 거셌기 때문에 이런 더 큰 핍박이 찾아온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보기에, 전통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도저히 못마땅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독교가 전통적인 유대교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려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직 상대적으로 다수였던 유대인, 전통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환심을 사서 자기의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도 중 하나였던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시킵니다. 한번 반응을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야고보가, 기독교의 사도 야고보가 처형당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헤롯이 무교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상으로 수제자였던, 대표였던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두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 왕이 베드로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무교절이 어떤 기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하고 구원받아 해방했던, 출애굽했던 그 구원을 기쁨을 노래하는, 기념하는 가장
가장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헤롯은요, 베드로를 잡은 다음에 철통같이 감시합니다.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 베드로를 잡았는데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몇 명이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가? 군인 4명이 한조가 된 4패, 4분대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교대 근무고요. 몇 명이 지금 붙었습니까?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베드로가 당시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 1호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기존 질서에 가장 위협이 됐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베드로 자체가 위협이 된 건 아니었어요. 무엇이 위험이었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교였던 사람들이 개종하고 기독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점점 많아지며 기존 세계를 흔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마 유월절 기간, 무교절 기간에는 차마 사람을, 베드로를 처형할 수 없으니 유월절을 마치고, 본문에 보면 뒤에 유월절 후에, 마친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서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교절이 끝나는 마지막 전날이에요. 내일이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소문이 파다했어요. 베드로도 이제 야고보처럼 무교절을 마친 이후에 죽임을 당할 거다, 처형을 당할 거다,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 항의를 했을까?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깊이 잠자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일 만약에 여러분이 억울하게 구인들에게 잡혀가서 내일 내가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전날 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안해서 잠 못 자죠. 억울해서 잠 못 자죠. 어떻게든 구명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항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그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가진 염려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주께. 다 맡겼다는 것은요, 죽는 것도 맡기고 살게 되는 것도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누굴까요? 그가 우리를 돌보십니까?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기라.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했던 것은 그가 실제로 죽음을 당하기 전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그 자신도 하나님이 돌보실 걸 믿고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을 일부러 기록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모함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들 조서대로 풀무불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제 풀무불에 딱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절 한번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풀무불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볼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게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아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맡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염려 가지고 다 이 자리에 왔을 줄 압니다.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질병의 근심이라 할지라도, 물질 문제로 사람 관계에서 당하는 어려움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히 잘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맡겼더니 두 번째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대지,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심. 우리 생각에는 좀 빨리 구원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셨어요. 무교절 기간 일주일 내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중간 주중에라도 베드로를 충분히 구출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그 전날, 구출되기 전날 한밤중에 그제야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한참 기다리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하셔요. 같은 원리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망합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즉시 우리를 항상 구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기다리십니까? 즉시 구원하는 경험이 있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간다는 것은 아직 참을 만하다. 아직은 연달받을 만하다. 아직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만한 그런 시간이다. 때가 차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라고 부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믿음을 훈련받는 거예요. 단련받는 거예요. 염려를 줄 때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죠. 맡겼다가 들어왔다. 맡겼다가 내가 근심했다. 그 사이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도 별로 안 하는데 환난 중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라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해보면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잔인하시다. 차라리 우리에게 미리 앞날의 계획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했냐요? 하나님이 미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저절로 알아서 앞날의 일을 대비하고 믿음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알려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잘하실 것 같습니까? 못하실 것 같습니까? 잘하실 것 같은 분도 계시죠? 네, 그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질문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5년의 삶을 주겠다. 5년 후에는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미래를 아는 거죠. 여러분, 나는 5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나는 시도는 해보겠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4년, 3년, 2년, 1년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후자. 우리 생각에는 미래일을 알려주면 잘할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일은 복권번호 아니면은 로또 아니면은 그거 뭐죠? 요새 코인, 어떤 게 주식, 우리 그런 걸로 생각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는 않으세요. 모릅니다, 우리한테는. 대신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 이거 우리가 알려주면 우리가
잘 대비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하루하루 더 걱정하고요. 하루하루 가족과 헤어질 생각에, 그 아픔에 더 슬퍼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요, 죽음 외에도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좀 안 좋게 되거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다른 뭔가 안 좋은 일이 우리 앞에 예상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신앙생활을 잘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고,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뜻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쁜 일도 좀 슬픈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줄 우리는 믿고 열심히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구출됐을까? 약간 재미있게 나옵니다. 코믹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잠이 들었다고 그랬죠? 깊이 잠들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고 번쩍 빛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왔는데 베드로가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 베드로가 진짜 잠이 깊이 들었나 봐요. 여기 옆구리를 툭툭 친 게 아니에요. 쳤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말해도 안 일어나니까 쳤다는 게요, 되게 세게 쳤다 때렸다는 개념이에요. 여기 쳤다는 개념이. 예,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긴 했는데 아직 잠이 덜 깨서 멍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밖으로 구출되고 여러 문을 통과한 다음에 천사가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하셨구나, 천사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두 명의 사도가 똑같이 헤롯에게 잡혔어요. 야고보가 잡혔죠, 먼저.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결과는요, 완전 다르죠. 앞에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형당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네. 두 번째, 베드로가 지금 처형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교인들이 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출받았어요.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고 억울하게, 둘 다 사도로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종이었고 성도들은 다 이들의 석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어요.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믿음이 적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사도 야고보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더 많을 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은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요. 성도들이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어렵다는 암인데 회복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쉬운 암인데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해요. 그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누구는 믿음이, 예? 저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다르신 거예요. 야고보를 통해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던 거고요. 베드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를 구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줌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말은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을까? 왜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고 젊은 날에 데려가시고 어떤 집사님은 오래오래 이렇게 어려운 병도 다 극복하고 살아계실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언제 가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알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된 길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먼저 데려가는 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그제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아울러 베드로가 이번에 구출받은 것은요, 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귀한 모범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있었고요, 쇠사슬에 양팔이 묶여 있었습니다. 간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고요, 깊이 잠들어 있었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이제 다음 날이면 집행돼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요,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도 영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 죄의 사슬을 풀 수 없고 탈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해서 죄인일 줄도 모르고 멸망할 것도 모르고 영원히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의 사슬을 끌어서 참된 자유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구원은 베드로가 구출받을 때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누가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볼 때 사실 우리는 베드로보다 이미 더 큰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죠? 베드로는요, 이 본문에 나온 베드로는요, 육신의 구원을 받은 거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똑같은 방식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더 풍성하고 더 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밤중에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천사도 갔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나온 베드로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지키던 감옥의 간수들이 자기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찾으러 체포하러 올 게 분명했어요. 분명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을 걱정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교인들을 먼저 만나고 자신이 이렇게 구출됐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1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사실을 깨닫고 누구한테 갑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이 집이 어딘가? 이스라엘 사도행전 2장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특별히 사도들이 이렇게 끌려갈 때마다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세 번째 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베드로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앞서 야고보가 먼저 순교했어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베드로마저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더 간절하게
다음 날이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 처형당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출된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진짜 주권자라고 한다면 어차피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굳이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 할 만하죠. 그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주권자는요, 어떤 계획과 목적을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주권자예요. 그죠? 그렇죠. 목적, 결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 목적과 결과를 이루는 과정도, 방법도, 수단도 주권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방편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였던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하였다. 이 말은 너희가 무언가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고 너희가 무엇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주권의 하나님은요, 목적만 정하신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도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성경에 자주 보면은요,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방법으로 정하신 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고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베드로가 구출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구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구출받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시기로 결심하신 방식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불신 가족을 기도할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까? 본문 5절에는요, 어떻게 기도할지 설명해 줍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누구를 가장 많이 대표 기도를 하면 누구를 가장 많이 의식합니까? 저 의식하겠죠? 그리고 어떤 집사님 의식할 수도 있고요. 그죠? 사람 의식하죠. 그럼 사람 의식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그런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청중을 향해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청중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은요, 기도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설교하게 돼요. 하나님은 설교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붙들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지나치게 너무 길게 사람들 의식하면서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무슨 말인가요? 한 사람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도 들으세요. 그런데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연합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기도, 연합기도, 함께 기도하는 것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두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그만큼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목요일날 우리 기도 모임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 것 있으면은요, 목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또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인데도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간절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한밤중에 하나님의 구출을 받고 이들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들은 다음날 베드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게 분명합니다. 참된 부흥에는요, 참된 응답에는요, 간절함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군가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너무 두루뭉실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기도하시니 다 아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오신 새 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기존 성도님들과 함께 형제처럼 가족처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물질적인 것보다는 뭔가 신령한 영적인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 잘했죠. 예? 하나님께 합심해서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기도 아주 잘했어요. 완벽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기도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무엇이 빠졌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다고요? 그 증거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구출하시고 그를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문 앞에 와서 교회에 와서 두들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가 왔을 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을 걸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기도는 막 열심히 간절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조금도 믿지 않았어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통성으로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들겨요. 듣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해요. 베드로도 어쩌겠습니까? 계속해서 두들겼어요. 그런데 이제 들린 거야. 기도하다 보니까 다 한밤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문을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집주인 마리아가요, 로데라고 이름하는 여자아이에게 한번 누군지 한번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로데가 문 밖에 나서 문 밖에 나는 소리가 누구인지 자세히 들으려고 했더니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도 않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15절 한번 이들의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사람들이 로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야, 미쳤네. 야,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지. 지금 어떻게 베드로가 와? 너 지금 우리 기도 모임 흐름을 끊고 있고 방해하고 있어.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로데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요. 진짜라고요. 거짓말 아니라고요. 계속 주장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래. 네 말이 참말이라고 한다면, 정말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의 뭐라는 걸까요? 베드로가 이미 먼저 죽었네. 천사가 와서 지금 와서 우리한테 인사하려고, 고별 인사하라고 하고 찾아온 거야 라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당장이라도 구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믿지 않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모습. 베드로 이 당시 성도들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똑같으죠 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 받을 줄 기대하십니까?
예.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는가 하면은요,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면서 정작 응답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확신하지 못하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무엇하신다? 지금 이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믿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에 무엇을 하십니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기도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는 진짜 완벽하게 할 수 있어. 조금도 의심 없이 완벽하게 확신하면서 할 수 있어. 기도를 청산주처럼 잘해야 잘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완벽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럼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불완전한 믿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겸손히 나아가서 매달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에 있어요? 기도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아니라 아예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걸 믿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불완전한 믿음에도 기도하니까 계속 불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불완전한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빨리 얼마나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마지막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고요. 두 번째, 저는 그래도 맡기는 편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가?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온 성도들처럼 기도하면서 의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의 부족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베드로를 구출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가는가? 점검해보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 의하여 순교당하였고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마저도 무교절에 잡혀서 이제 곧 내일이면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처지에 베드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잠이 들었다 했습니다. 또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은 늦은 밤까지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하시고 그들에게 보내셨지만
정작 그들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가 불안정한 믿음으로 어설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저에게 부족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랑하는 정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